성경 말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해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3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베도돔의 집에 가서 약 3개월 동안 성경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타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윗은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의 실수요, 다윗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어가지고 모든 책임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또 어찌됐든 또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또 다윗은 또 준비해서 오늘 15장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린다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했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선한 의도를 했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에도 있고 또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방법만 가지고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꼭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요, 꼭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라. 남녀노소 양소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 진멸하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나는 다 진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백성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여인하고 죄를 짓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좌절과 낙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거 참 좋은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를 해봐야만이 왜 그 사람이 실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 고통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서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세우게 되는 것인데 내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왜 저렇게 연약하냐? 왜 저렇게 부족하냐?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봐야만이 실패하는 사람을 보듬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죄도 짓고 넘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 문제 있는 사람도 많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본인이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보듬어서 그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도 났고 사람도 죽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그렇게 막 서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일을 진행하는 이 다윗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의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서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과연 다윗은 오벳에돔의 그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을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도전을 받고 막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했냐, 옮기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옮기려고 했던 그 몸부림, 이런 사람이 죽고 이렇게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다시 이 일한 것은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신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즉 단순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장소로 옮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나는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누가 무엇을 해서 일이 잘 됐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따라가다가는 안 됩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은 우리로 말하면은 그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든가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대한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기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